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베냐민 족속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막내 아들이죠. 막내 12지파 중에서 막내인데 굉장히 큰 막내이기 때문에 큰 분깃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나 장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왕이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서열에서 정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10장에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죽이시지는 않지만 말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윤성은 장로는 이제 가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이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줌 한 번 잘 넣어도 굉장히 감사하게 오줌 시원하게 누시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감사절에 한번 똥 누는 거 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똥 한 번 잘 넣어도 50만 원인가 든다고 그랬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억지로 누게 하면, 억지로 그걸 빼내면 그렇게 돈이 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도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예? 그 설교 말씀에서 들은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을 그저께 모세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우리는 그게 기적의 삶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관점이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세의 어머니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모세를 매번 지금도 잘 관리가 안 되었을 때 한번 삐그덕해가지고 지금 부러졌잖아요. 뼈가 부러져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조금 서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거 지금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둘 중에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감사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큰 도구를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땅이 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땅이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땅은 그렇게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옥토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고 어렵다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진짜 오줌 한번 잘 노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맞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너무 의욕을 가지고 일할까봐
그랬나 보다. 처음에. 예. 처음에 이제 당회가 이제 새로 구성된 거 아니에요. 새로 구성되면서 새롭게 너무 의욕을 가지고 이래도 교회가 불편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뭐 내 나름대로 내 쪽에서 해석한 거라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목회자가 담임 목사 해석하면 좋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시작해라. 모든 것을 겸손하게. 그러면서 또 이제 너무 무리하게도 일하지 마라. 그 윤 장로는 무리하게 일하면 안 되는 그건 것 같아. 이제 그때 수술하고 난 이후로는 정말로 조심해서 이제 몸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대로 하는 것도 좋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자,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읽으면서도 뭐 발음도 세고 뭐 엘리에네 실르데 엘리엘 그러면서 아다야 보리야 진짜 이름도 부르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죠? 그런데 여기 다 적혀 있으니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적혀, 여러분 이름 여기에 적힐 것 같아요, 성경에? 그죠? 이 정도 되면 대단하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억 명의, 이 지금까지 내려온 수억, 수십억, 수백억 명의 이 인생과 이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고 있고 하나님은 동행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는 그렇게 안 믿어. 항상 내 마음대로 믿어가지고 정말 조그만 내 속에 내 수준에 맞는 하나님만 자꾸 믿어요. 내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래서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귀와 모든 눈은 성경 말씀에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순종부터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자. 내가 생각되는 대로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질서를 지켜가면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다 관점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의 관점이 다르고 엄마와 자식의 관점이 달라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점이 다르고 장로님과 서리집사의 관점이 달라요. 그 관점이 다른 가운데에서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맞겠어요? 누가 맞고 틀리고도 없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맞지 않아도 질서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가운데 이게 최선으로 우리가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하나님은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 이름조차도 힘들고 하는, 우리나라도 아니야. 그것도 우리나라 족보도 아니야. 저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그 땅덩어리, 나라도 없어졌다가 일어났던 그 땅덩어리의 사람들 하나조차도 관심 있고 이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으며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전적으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내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 가운데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잘 믿어야지요. 나는 개코 같이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만 크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 축구도 이렇게 보면 막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 운동도 이렇게 가보면 전부 막 완전히 줄이요. 그런데 그 줄도 그냥 없는 줄 쓰지 않더라고. 없는 줄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국가대표만한 선수 가운데 줄이 들어가요.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데 거기에 줄 넣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세상이 다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가운데 복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반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한 번도 안 갔던 풍경이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한 15명, 17명이구만 되는 사람이 훅 가서 식사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 집은 대박 난 거지. 그 집만 대박 난 것이 아니라 또 커피숍도 갔어요. 조금 아쉬워가지고 커피숍이 뭐요? 저기. 그런데 거기는 의자도 15개밖에 없었어요. 최대 인원이 15명이란 소리요. 그래 서서 커피 먹고 이랬어요. 그 집도 대박 난 거잖아요. 그거 바라봐야 얼마냐마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고, 어쨌든 간에 갑자기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하기를 했어. 생각지도 않던 그런 그거에 또 오늘도 전도하고 난 뒤에는 짜장면 집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짜장면 집은 생각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20몇 명이 훅 갈 거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럼 갑자기 훅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오늘 20명이 오늘 갑자기 가려고 생각하다가 또 상황이 그래가 기분 나빠 안 가요. 짜장면에 이거 TV에서 짜장면에 뭐 나왔다 이런 소리 훅 들으면 가겠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왔다 이러거나 이러면. 그죠? 이 상황이 어떻게 또 뒤바뀔지도 몰라. 인생은 굉장히 놀라움과 굉장히 재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이걸 확고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려고 하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경이로운 것으로 여러분 삶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기도 용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했으니 이 새벽기도 용사로 내가 정말 충성하리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믿음과 순종과 그것으로만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베냐민 지파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장자의 어떤 그러한 은혜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정신